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에 이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22장에 잘 기록이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일들을 보면서 젖을 뗄 즈음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참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마 청년기 초기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좀 즈음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1절에 소개가 되는데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땅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3일 동안을 가야 될 만큼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후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또 한참 후대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둘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종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읽어야 될 말씀이죠. 종들 둘을 남겨두게 하고 이제 번제할 곳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그 제단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였어요? 대상이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종들에게는 우리가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심상치 않은 대답이죠. 분명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의 신앙이 대단히 완숙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가지고 아들에게 그것을 지우게 하고는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번제할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여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마침내 이제 번제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아들을 결박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대화는 나눴겠죠. 대화 나눴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삭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참 힘겨운 시간이었을까 싶은데도 그러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똑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쳐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그의 신앙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그의 신앙을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한 격려와 칭찬,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 이삭은 죽음을 피하게 되고 때마침 바로 그 근처의 한 수량이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아들 대신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도 또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마치 약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 산이고 이 모리아 산을 다윗 시대에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마침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세상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일이 있게 되면서 세상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정한 그 복, 그것을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표시로서 때로 그 언약을 맹세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후손을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니라. 내가 한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와 동행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 이 나홀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훗날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돼서 그의 자식 이삭의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진정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단순히 현세적인 그런 단순한 복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한 이 순종이 남다른 순종이고 참 귀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말씀이 소개되는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도 편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실수와 허물 등도 끌어안으시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아브라함은 완숙한 신앙의 면모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진정한 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따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믿고 순종한 일에 부지런히 힘을 기울여 삶으로 주님이 저희의 삶 속에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